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이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거부가 되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들을 빼앗았습니다. 우물들을 빼앗았다는 것은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말라는 뜻인데, 이삭이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또 나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이삭이 양보할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요 이 땅에서 너를 강성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이삭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보았고 그 블레셋의 왕인 이 아비멜렉도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가 이삭과 척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척지게 생겼구나. 이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 말을 들었어요. 그 아비멜렉은 이 아비멜렉과 다른 사람이겠죠. 아마 세대가 다르니까 아마 그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의 아들일 수 있고 손주일 수 있어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애굽의 바로라는 말처럼 블레셋에서는 아비멜렉이 그냥 왕이라는 바로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런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비멜렉은 진짜 이름이 아니죠. 아비멜렉이 이삭에 찾아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이 아비멜렉도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들이 다투어서 빼앗았는데 다른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본 거죠. 그 이삭을 돕는 자가 주변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돕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대로 생활을 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때로는 내가 헌신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도 참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 위에서만 서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세상에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 삶에 경험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가, 어떻게 저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말한 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했더니 이런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가야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가뭄의 때에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100배의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평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이 일이 이삭의 삶에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우물을 3번이나 빼앗았는데 가는 곳마다 또 우물이 나고, 골짜기에 갔는데도 우물이 나고, 부엘세바까지 갔는데도 그곳에서 우물을 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인 거예요. 두려움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호 불가침 조약, 이러한 조약은요, 족속과 족속 사이에 맺는 것이지 족속과 어떤 가정과 맺는 일이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맺는 일이지 어떤 민족이 한 가정과 맺는 그러한 일이 아닌데, 바로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침범하지 않고 내가 너를 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니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마라. 너도 내가 보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이삭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가 동굴을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동굴을 살릴 때 누구도 너가 우리 땅을 사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가 하나님의 방백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족, 방백이라는 뜻은 귀족이라는, 하나님의 앞에서 귀족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고, 우리도 이 땅에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시는 것 같아.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뜻을 맞추고, 주님과 마음을 맞추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같나요? 우리의 길, 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은가요? 달라요. 그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뭔가 막히는, 뭔가 문제가 맞닥뜨려지고 만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중요해요. 내가 그때 무슨 것을 선택하는가? 주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이 일이 가능하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누구도 막아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뭘 선택하니까 문제예요. 사람의 길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항상 주와 동행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의롭지 않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루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소원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일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길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